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말씀,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가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으로 갚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란다. 이렇게 답을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지금 무척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글이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왔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 글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확한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글이라고 하면서 인용이 되어서 막 사람들한테 이게 직장 생활, 인간관계 이야기할 때 이 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런 기적들은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만큼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저께 금요일 날 한 청년이 왔어요. 저랑 이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는 청년. 근데 그 청년의 얼굴이 굉장히 좀 수심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나랑 같이 얘기해도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냥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한 40분, 50분가량 했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 청년의 글을 쓰는 블로그가 있어서 좀 블로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사실은 자살 충동도 느끼고 우울증도 앓고 있고 이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에게 그 청년이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해줬고
반응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좀 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 때로는 잘못하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특히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를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상사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직장생활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부교육자의 세계도 똑같아요. 부교육자들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의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목살이에요. 부교육자들은요, 목살을 썰고 목살을 뜯고 목살을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우리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 여러분들을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절반 이상 직장에서 보내시잖아요, 보통. 그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그 인간관계가 참 많이 힘들죠. 특히나 자기보다 상사, 윗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그 인생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보통 하는 방법들은 퇴근해서 그 상사를 안주로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고 계신데요.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발붙이고 살고 있는 땅은 세상 건축가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상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주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본문이 200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 메시지,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그 핵심 내용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 원리가. 자,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문제점부터 몇 가지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이라고 말하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인이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노예는 아니에요. 그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하인은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주인과 굉장히 밀접한, 주인과 주인의 가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약간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즘을 보면 법정 근로 시간이 있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합치면 9시간이 우리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 하인들은요, 주 168시간, 일주일 내내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거기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직장인들, 우리 직장인들과 이런 하인들과 공통점도 있고요, 이 차이점도 있는데 한번 우리 차이점부터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우리는 하인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 직장에다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선택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자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죠. 하지만 하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고대 시간의 하인들은요, 아주 적은 시간을 일한 것 같지. 고대 시간의 하인들보다는 우리는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세요, 한번요. 우리가 하루 중에 직장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직장에서 9시간 근무를 해요. 그리고 보통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서건이 같은 경우 보면 1시간 반 정도 출근? 네. 출퇴근 3시간. 하루에 12시간을 직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중에서 12시간이 남는데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평균 6, 7시간, 7시간을 잔다고 생각을 하죠. 7시간을 자요. 그럼 5시간이 남아요. 직장을 가기 위해서 갔다 와서 씻는 시간이 1시간. 30분씩 1시간. 또, 출근 전에 아침, 퇴근 후에 저녁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나면 3시간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3시간 중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요, 직장이라는 곳에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고대 시대의 하인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또 비슷한 것이 뭐냐면 지금은 평등을 말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여러분 직장 가면 평등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권력 구조 속에서 어떤 지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관리를 받기도 해요. 이게 지금의 직장 생활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인들은 우리는 하인들과 차이점은 우리는 마음대로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퇴직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나요? 물론 사표를 쓸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새끼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갖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옛날에 하인들처럼 우리도 선택권이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인과 우리가 유사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주인 중에는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도 있지만 까다로운 주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상사 중에서는요, 너그럽고 선량한 상사도 있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상사가 있다라고 말하죠. 까다롭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구부러졌다, 삐딱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보면 너그럽고 선량한 선한 그런 상사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요 까다로워요. 이 사람은 상황을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삐딱하게 봐요. 정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일하는 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요. 마치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20절에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런 고민은 할 가치가 없다,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그건 자랑할 것도 없다, 네가 잘못하고 네가 불이익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고민할 가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요. 이럴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억울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분명히 내가 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아니 상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겪어요.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때는 막 집어치우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호구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씀 따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승진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대학 수능도 안 도와주시더니만 승진도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수능과 승진에 약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약간 유머로 했는데 제가 전혀 어투가 그랬는지 너무나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수능과 승진은 하나님의 전문 분야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요. 18절 말씀 볼까요? 이런 상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까다롭고 때로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듣기 싫지 않으세요? 베드로서는요, 어떻게 복종하라?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 마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사를 두려워하면서 복종하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읽으면 그냥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야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7절, 18절을 한 번에 보셔야 되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시죠? 이렇게 X자 구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문장 구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말씀과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을 복종하십시오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극히 두려운 마음이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는 동사형으로 쓰였고 앞에 건 동사형, 뒤에 거는 명사형으로 쓰였을 뿐이에요. 똑같아요. 문제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리켜서 베드로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리고 신약에서 대부분 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는 굳이 생략해버린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극히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복종이라는 게 뭘까요? 맹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종은요.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최종 권위를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최종 권위를 거기에 두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자유자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속에서 내 상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음을,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그 사람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를 그 사람에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내가 창조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이래요. 보통 상사 앞에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굽실굽실하죠.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해요. 적당하게. 혼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모난돌이 정을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너무 튀면 안 돼요. 잘려요, 쉽게. 그래서 하지만 그러지만 뒤에서는 물고 뜯고 씹습니다. 뒷담화를 하는 거죠.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개념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족속이라고 말을 하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족속인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고 내가 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최선의 창조적인 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창조적이고 주도적이라는 일은 이런 거죠. 그 회사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맹목적으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놓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창조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이거든요. 나는 내 상사의 종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단지 내가 거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최종적인 권위가 거기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아이고 전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있어요. 그거를 서건이 얘기했으니까 서건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건의서를 내는 거예요. 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의서를 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윗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야, 저 녀석은 참 똑똑한 녀석이네 라고 볼까요? 아니면 눈에 가시처럼 볼까요? 아마 대부분 다 눈에 가시처럼 볼 거예요. 심하면 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19절에서는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20절에서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때 뭐 하라고요? 참으래요. 그러면서 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름답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볼까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이건 빼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우리 처음에 봤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베드로가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줄 앞에 있는 시련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요.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해요. 기뻐하래요. 왜? 왜 기뻐합니까? 금은 단련하면 결국 없어지고 말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는요, 금보다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런 믿음으로 확증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가 이게 드러나요. 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것이 어려움을 겪을 때만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사인데 내가 지금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최종 권위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최종 권위를 주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예수님을 묵상하게 돼요.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지 않던가요? 나도 그렇게 무시당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었니? 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하고 진급도 못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 너도 나한테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사건들을 싹 스쳐가게 하세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자주 불평을 했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련,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정말 불행한 일인데 우리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청년은요, 한 석 달 전쯤에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은행 사거리에 있는 한 교회인데 거기를 나갔어요. 보니까 그 이후로 성경도 읽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나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좀 나가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나가는 거죠. 나가게 된 이유가 내 삶은 정말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평일날인데 오후에 그 교회 예배당을 들어가 봤대요.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와서 이제 어떤 일로 왔냐, 이러이러해서 잠깐 들어와 봤다. 그럼 청년부 예배 같이 한번 드려보지 않을래? 이제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물론 양육이 안 되면
성장을 못하는 걸 도로 이제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약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하나님을 알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이키는 방법은 뭐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가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발자국, 이 본을 남겨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어요. 또 22절입니다. 그 발자국이 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발자국, 본이 뭐냐? 예수님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욕하지도 않고 누구를 폄하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요즘 말로 하면 누구를 씹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는요 아무런 거짓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되갚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직장 생활에서 원리가 나옵니다. 모욕으로 모욕을 갚지 않는 거예요. 위협해 올 때 위협으로 갚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되갚아주고 싶어 해요. 똑같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누가 이만큼 이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이 하나를 부러뜨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눈 하나 멍들게 했으면 너 똑같이 눈 하나 멍들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꼭 갚아줘라? 아니요. 사람은요, 눈 한 짝이 멍들면 양쪽을 멍들게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 막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은 모욕을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으셨고, 고난 당하셨을 때 그 사람을 위협할 만한 힘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자신의 힘을 그 사람에게 갚아주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되갚아주고 똑같이, 아니 더 많이 해주면서 내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욕을 갚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주지 않으셨고,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보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 단순하게 맹목적인 게 아니죠. 맹목적으로 견디신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상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 방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누가 정말 정의를 정의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물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너가 살아가는 방식은 왜 다르니? 이런 방식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다시 한번 2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읽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발자국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상사이세요. 그래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감독자가 되어주셨어요. 감독은 뭡니까?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감독하는 게 이 감독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을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내가 다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통 우리 인간은 기도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이렇게 게을러지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때로는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일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냥 자기 동굴 속에 갇혀요. 그 스스로를 자학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유난히 더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런데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길 잃은 양과 같았어요. 근데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맡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인데요. 이 땅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교회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쳐다보고 지나가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 세상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육체적 욕망이겠죠. 이게 우리 영혼과 거슬러 막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육체적 욕망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육체적 욕망을 거슬러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지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퇴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다면, 순복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도해 주실 거예요. 성장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축가들은요, 이 세상을 화려하게, 하지만 그 안에 온갖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의 집을 지어가고 있죠. 우리가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바로 그 직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요, 조금이라도 살만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나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하여 있는 그 집단에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실현되는 걸 조금이라도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일, 그러면 교회 가서, 직장 가서 옆 사람 전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 직장을 사람들이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곳에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출근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출근한다면 좀 직장 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바로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들이 바로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때로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당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했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참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거기에 두셨음을 인정하며 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도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